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성경의 인물과 또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크게 한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자기 포기와 자기 절망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먼저 시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전에 편리하고 유익하고 이것이 내 삶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드는 과정을 하나님 먼저 하게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는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소극적인 깨달음과 동시에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인생의 웅덩이에 몰아넣어서 철저하게 자신이 대단하게 여겨왔던 것을 다 무용지물로 만들게 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파산선고를 하게 만드는 과정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요셉이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요셉의 웅덩이에서 깨달았던 것이 바로 그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과정이 지난 다음에는 웅덩이에서 나오게 한 다음 광야로 내어보냅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살아가는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고 있던 것 다 내려놓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 같지만 인간의 죄성은 이전의 것을 자꾸 사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점점 시켜나가게 됩니다. 믿음은 유혹과 시련이라는 걸 통해서 이 믿음의 광야에 하나님께서 던져 버리게 됩니다. 이때 받는 훈련의 내용은 믿음의 관점, 또 믿음의 내용, 믿음의 인내 등을 길러가는 그런 훈련을 하게 하죠. 이때 훈련받는 내용은 보통 각 개인마다 자신이 가장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받게 만들면서 그 약점을 하나님께서 계속 믿음으로 보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세 번째는 사명으로 사는 훈련입니다. 이때에는 하나님의 사역 무대에 등장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다 포기하게 했던 것, 그것을 도로 돌려주십니다. 명예도 권세도 물질도 돌려주시면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살도록 하게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다른 목표와 다른 삶을 추구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귀한 것을 참 하나님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헛되게 보이는 것들도 결국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근심케 하고 걱정케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 계속 그걸 말씀해 주세요. 또 하나 있다면 내가 내 아들까지 죽였는데 너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 계속 붙들 거야. 이 약속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세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웅덩이에서 나올 수도 없고 광야길도 걸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사명의 삶도 살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채색 옷 입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정말 당당하고 멋있게 살다가 자기를 참 사랑할 그 형들에게 팔려서 웅덩이에 들어가서 생사를 알 수 없는 그 속에서 더 이상 자기는 채색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자기가 아니고 이 아버지가 자기를 지켜주고 사랑해 주는 것이 이 웅덩이 속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가 얻게 된 인생의 결론이 있었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소유하는 이것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아버지가 내 꿈을 이루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 꿈은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구나. 정말 이 삶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구나 하는 그 신앙의 결실을 안고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그를
애굽 땅에 그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팔아버리게 되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내게 됩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 참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참 태어난 것도 참 쉽지 않은데 형들에게 참 웅덩이에 빠지고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더 멀리 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서 채색 옷 입던 자기와는 정반대 인생을 걸어가는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도 갑자기 내가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세요? 내 인생이 왜 이렇지? 내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이런 마음이 많이 들게 될 겁니다. 이런 마음 속에서 이 마음을 견디지 못한 사람은 이 어려움이 그 인생의 불행으로 끝나게 되지만 이 가운데서 잘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 삶의 보석 같은 아름다운 삶이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쓰시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요셉이 이 웅덩이 속에서 얻었던 그 결론을 가지고 요셉이 그 인생의 광야길로 내동댕이 쳐서 그가 살았던 지혜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막 살던 그것 이전과는 그렇게 살지 않고 이 인생의 고난과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살면 될 것인가. 요셉이 고난과 어려운 시기에 자기 나름대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살아야 되는가 자기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모든 원칙이 다 무너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데 요셉은 그것을 끝까지 버텼어요.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그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이렇게 막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오늘 이 요셉처럼 그렇게 요셉의 원리를 나의 삶의 원리로 받아들여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어려울 때 마음대로 또 쉽게 되는 대로 살지 마시고 요셉처럼 그 삶을 이렇게 잘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연습도 없고 반복된 우리 인생이 정말 보람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요셉의 지혜로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이런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요셉은요,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원칙을 그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인생의 광야는 모든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환경도 문제가 되고 그 환경 앞에 준비되지 못한 나 자신도 문제 덩어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나갈 길도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평범한 일인데 이 광야에서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돼서 다가오게 되죠. 그러기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급한 것과 고통스러운 것, 필요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지,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좀 내가 달라져야지.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를 만난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요셉을 보면 요셉의 삶은 문제에 초점 맞추지 않았어요. 문제가 자기에게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부담스럽게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노력이 되겠지만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게 우선순위라, 이 원칙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이 3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형통, 즉 문제 해결을 위해서 뛰어다니고 동분서주하는 데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요셉의 형통함이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데 있지 않았어요. 성경은 요셉이 좋은 환경 만나고 뜻밖의 기린을 만나서 요셉을 알아주고 심정을 알아주는 그 사람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삶이 달라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간단해요.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인생이 형통하게 되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 요셉은 그것을 쫓지 않고 지금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여기에만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형통함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뭘까? 요셉의 구체적인 사건을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 코람데오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간다. 나의 삶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의식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 하나님 보고 계시겠지,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보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CCTV 카메라로 나를 지금 지켜보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의식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요셉이 인생의 광야에서 다가오는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는 그 의식이 자기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준 굉장히 중요한 이 지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을, 내 문제도 알고 계시고 내 고민도 알고 계시고 지금도 내가 안고 서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의식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것은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일이 나에게 터졌을 때 그 일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옳은 대로 하지 않고 믿음의 반응, 즉 하나님을 그 범사에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요셉이 오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그 일 앞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흔들릴 때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신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하나님이 이 꿈을 해석하는데 이 가운데 함께 계신다.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 왕 앞에 섰을 때도 그렇게 했어요. 왕 앞에 감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미 왕이 섬기는 신도 있고 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함께 하십니다.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니거든요. 또 형들이 자기를 봤을 때 정말 저 요셉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도 요셉이 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그는 범사에 하나님을 자꾸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행해 나가실까?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그 범사에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지혜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라 지혜자인 하나님이 열어가는 그 길을 바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광야는 한번 결정하면 쉽게 어려워지고 회복하기가 어렵죠. 험한 길, 모르는 길, 위험한 길을 갈 때는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광야길은 내가 방향을 알 수가 없거든요. 시편 1편 2절 3절에 이 말씀이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인생의 기준으로 삼았더니 그 말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삼았더니 어떻게 되냐면 시냇가에 심겨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내 인생이 어려울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잖아요. 부유할 때도, 그때도 맺어야 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부유할 때 맺지 말아야 될 열매 맺는 사람 많습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맺지 말아야 될 열매 맺을 사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오지하면 내가 어려울 때나 부유할 때도 맺어야 될 열매를 맺도록 하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햇볕이 내려쪼이고 힘들어도 그 삶의 잎사귀와 삶의 약동함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범사에 주를 인정하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즉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전쟁하는 사람 아닙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전쟁은 이등이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의 관심은 이 전쟁에 있지 않았어요. 전쟁에 승리하는 데 전략이 있지 않았어요. 그의 관심은 내가 지금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내가 어긋나지 않는가, 거기에 신경 썼더니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승리의 길과 형통의 길을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여호수아는 한 번도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았어요.
그가 늘 중심으로 관심 가졌던 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어렵고 힘들면 제일 먼저 기도 자리부터 포기합니다. 찬송하는 자리 포기합니다. 예배 드리기 싫어져요. 예배 드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예배하는 자리부터 포기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말씀 나누는 자리를 포기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생명줄을 스스로 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건 심리학에서 위기 상담을 할 때, 위기 심리학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의 스스로 도움줄을 끊는 일을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왜요? 위기 때는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자기도 몰라요. 광야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마치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조차 꼭 붙들고 따라가듯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이거는요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 걷는 분 있습니까? 에이 그러면서 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시고 말씀 붙드시고 또 말씀 앞에 더 나를 이 말씀을 듣도록 더 많이 노력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가시는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씀에 꼭 붙들림 받은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또 두 번째는 자기 앞에 주어진 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가장 위험한 것은요,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 당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가능성을 낭비해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문제의 연속 앞에 자기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시간, 물질 그리고 가능성마저도 다 탕진해버리고 관계까지도 다 상하게 해서 회복시키려고 할 때는 더 큰 어려움 속에 빠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하던 일을 그만둘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요. 자신이 낙심해서 포기해버릴 수도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다가 홧김에 시간과 물질을 다 엉뚱한 데 써버리기도 합니다. 뭔가 새로운 일들 속에, 내가 다른 일들 속에 내 인생의 출구를 찾아야 되겠다 얘기하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기 인생의 출구를 찾았다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는 눈에 보이는 보장된 길이었거든요. 그 선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일, 눈앞에 주어진 일에 최선 다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타국에 노예로 팔려왔어요. 노예는 자유도 없고 칭찬도 없고 주인을 위해서 해야 되고 주인이 시킨 것을 해야 되고 주인이 필요한 것을 해야 돼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여러분, 이래 되면 일하는데 열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원망하는데 자기 기회와 시간 낭비하지 않았어요. 자기 신세 타령한다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스스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몰아넣지 않았어요. 내 팔자가 왜 이래? 내 인생이 왜 이래? 하는 일마다 왜 이래? 에이, 가정도 때려치우고 일도 때려치우고 교회도 때려치우고 뭔가 한번 싹 바꿔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내가 아픔을 당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바꾸라는 뜻이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것이 유혹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주인이 요셉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중요하고 큰 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요 주인이 요셉을 그토록 귀하게 볼 수 있었던 요셉의 자세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요셉이 내가 노예니까 내 팔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그거니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하는 일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일은요, 같은 일을 해도 눈에 보여요. 주인의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중에 부하 직원이 있거나 하면 그 사람이 요령 피는지 안 피는지 다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모르는 것 같아도 다 보여요. 근데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요셉을 결코 좋게 생각할 수 없는 이 사람이 요셉에 대해서 인정하게 될 때 요셉에게 남다른 것이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노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 즐거움 있고 창조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세가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요셉은 지금 내가 이 노예와 같은 이 일을 하는 것도 이건 내가 채색 옷 입고 사는 사람이지 나는 이 일을 하는 사람 아니야.
팽개치고 그렇게 농땡이 치고 할 수 없이 시키는 것만 했다면 그는 노예로서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도 나에게 허락하셨다. 자기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그러나 이 일도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셨다. 내가 일 앞에 내가 하나님 주신 일이라는 것을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그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서도 그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은 일을 하다가 바른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갔으면 그가 억울해서 끙끙 앓아서 쓰러져 넘어있을 회복되지 못할 만도 한데 일어나서 오히려 그 감옥의 간수 감옥장을 도와서 그곳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이 왕족이나 이런 귀족들 와서 잡히는 사람들, 그들을 돌보고 살피고, 여러분 그게 됩니까? 어려울 때 가면 그게 잘 안 됩니다. 단기 성교만 가도 내가 힘들면 남 신경 안 써입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든데 남 신경 쓸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요셉은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 없습니다.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남 도와줄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려운데 남 도와줄 만한 여유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렇게 했던 일은 뭐냐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다. 여러분, 근데 자본주의가 발생하게 된 이유가 그겁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의 다른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직업관이거든요. 옛날에는 직업이 거룩한 직업, 하지 말아야 될 세속적인 직업, 귀한 직업, 나쁜 직업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기독교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은 다 귀하다. 어떤 예가 있냐면, 하녀가 젖소의 젖을 짜는 이 일들, 천한 일이지만 이 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열심히 할 때 이것은 거룩한 일이다, 성직이다. 그때부터 직업관의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 인생 속에. 내가 이런 가정,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처박혀서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 저 남편 보니까 그렇고, 자식들 보니까 그렇고, 시부모 보니까 그렇고, 야, 내가 이러보니까 여기서 더 이상 내가 뭘 해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바꾸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세상은 갈아타기를 잘하라, 요즘 그 말에 유행을 해가지고 갈아탈 걸 갈아타야 되는데 엉뚱한 걸 갈아타는 거예요. 펀드는 자주 갈아타셔야 된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펀드가 아직도 뭔지 몰라요. 그냥 펀드 넣다가 잘못해서 펀드통 만난 사람만 내 만나봤지 다른 건 잘 몰라요.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그렇게 최선과 성실을 다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 요셉에게 주어진 결과가 뭐냐면, 4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요셉은 자기 삶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주어지고 또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지 못할, 억울하고 익숙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도 거절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데 자기 인생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임을 믿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주인이 정말 좋아할 만한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마 비슷할 거예요. 첫째는 그 사람의 성실함이에요. 자세가 성실함.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거짓으로 하지 않고 성실하게 행하는 것. 둘째는 뭔지 압니까? 전문성입니다. 그 일을 맡겨놓으면 정말 성실하게 충분히 잘하는 겁니다. 이 태도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이 전문성은 공부와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노력했다는 거죠. 나에게 맡긴 일을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살핀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일반 생활 아니라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동력하고 있으니까 이 부목사님들 중에도 여러분들이 계시거든요. 다 열심히 하는데, 제가 목사님 중에 한 분 계신데 제가 지칭하면 다른 목사님들이 별로 싫어할 것 같아서 지칭하지.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예배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례 또 성찬식 할 때 하나하나 시간에 딱 맞추어서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예배부가 이렇게 지금 우리 성찬식이나 세례 예식이나 모든 예식이 이렇게 깔끔하게 될 때는 이분의 역할이 있었어요. 이분을 예배부를 맡겨놨더니 처음 하는 거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제가 살펴봐서 봤더니, 제가 평소에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메모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적어놔요. 그리고 이전에 했던 모든 동영상을 수십 번은 더 봤을 거예요. 계속 이전에 했던 동영상 보면서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움직이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가 세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바로 여기서 학습 세례 주고 성찬식하고 사람 올라오고 하는 이것이 거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뿐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력자 목사님들도 그분이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안 봐요. 그분은 믿을 수 있어. 그걸 억지로 하느냐? 아니에요. 늦게까지 남아서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저 사람 내가 최선 다해서 나도 도와줘야지. 표시나게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저 사람 도와야지. 그 마음이 제 속에 있습니다. 그게 아마 보디발의 마음이고 감옥의 간수장의 마음이 은혜를 입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자기를 성실하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일 통해서 하시는데 두고 보십시오. 요셉이 아무 소용도 없다고 했는 이 일이 나중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딱 됐을 때 보디발 집의 가정경제를 그가 운영했잖아요. 국가경제도 가정경영의 기본 논리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보디발 집의 가정경영을 해봤던 그가 국가경제의 어려운 부분, 이제 7년 흉년이 오는 그 어려운 가정경제에 대한 부분의 경험을 가지고 국가경제를 운영하는 지혜를 거기서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실하게 했더니, 연구를 했더니,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요, 자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잡혀온 사람들을 오히려 더 위로하고 힘드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 그러나 실수해서 들어온 그 사람들 마음 위로하고 한마디 주워 들은 말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도움되는 말이에요. 그가 하루아침에 총리 대신 됐을 때, 여러분, 이게 지금 요셉이 MBA 과정하러 저 예굽의 대학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 없어요. 바로 일에 투입될 수 있었던 일이 뭘까요? 그가 감옥에서도, 그가 노예로서 일할 때도 그가 성실하게 일했던 최선, 바로 그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쓰시게 된 계기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일수록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 힘든 일들을 나에게 자꾸 주어지지만, 또 내가 때로는 짐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는 그 성실함을 가지고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그 일에 최선 다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사람은 그 일을 능동적으로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윗사람이 보면 알게 되거든요. 아, 저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기쁘게 하는구나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경험들이 나중에 자기의 삶에 유익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무학교에서 부목사 할 때요, 제가 이 그때 교구 맡을 때 막내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귀찮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내한테 다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성격이 또 시키면 잘하는 성격이거든요. 별로 인정하지 않는데 제가 원래 좀 그런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성실하게 잘 했어요. 근데 그게 목회의 사실은 엑기스였어요. 목회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하기 싫고 힘든 일, 또 미루고 싶은 그 일 속에 거기에 어떻게 내가 목양을 잘하고 어떻게 교회를 잘 시스템을 만들고 행정을 하느냐는 것이 거기에 있어요. 그때 제가 했던 그 경험이 계속해서 제게 경험이 되면서 우리 교회에 와서도 참 나름대로 조직을 할 수 있고 교회 행정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초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그 일 내가 그만둘까 벗어날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내게 주어진 작은 일, 힘든 일이라도 최선 다하고 하나님에게 주신 일이다, 그 믿음 가지고,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러분 어떻게 가정 바꿔볼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가족들을 하나님 내가 최선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가시는 기억하시고 작은 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요셉과 같은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요셉이 했던 것이 뭐냐면 분명한 자기 인생 기준을 세웠어요. 사람은 자기 인생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 것인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한 개인과 집단에게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흔히 쉬운 말로 도덕이다, 윤리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남에게 직접적인 영향과 해를 미치는 것은 법이라는 테두리를 만들어서 기준을 정해주죠. 이게 인생 기준인데, 이제 문제는 이 인생 기준이라는 것이 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보다 도덕이나 윤리라는 것도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구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많이 이 기준이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이 광야를 지날 때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생존하고 내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이 기준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전에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살았어, 이쯤은 괜찮을 거야, 이런 기준으로 바뀌는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이 고대 그리스에는 철학이 많이 발달했거든요.
이 철학의 요소 중에는 뭐 수학도 있고 많지만 대표적인 것이 수사학과 그리고 논리학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참 잘하게 되는 것, 거짓말을 내도 말을 잘하면 그 사람은 참 제대로 공부를 했다, 그렇게 인정하는 시대에 참 사랑하는 아들이 정치에 나가기도 할 때 이 어머니가 말립니다. 야, 정치 나가지 마라. 정치 나가면 너가 반드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너 거짓말을 하면 신이 싫어해. 그렇다고 너가 바른 말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너가 정치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다 싫어해. 그러니까 너 정치 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나가서 거짓말하면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제가 바른 말하면 신이 참 좋아해요. 제가 무슨 말 하든 다 좋아하는데 왜 제가 정치에 안 나가겠어요? 좀 이상하죠? 네? 두 개 다 맞아요? 당황하셨어요? 논리라는 것이 그래요. 자기 입장에서 취하면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저거 정말 나쁜 사람이다 생각해 봤는데 말하는 거 들어보면 또 아니에요. 이 기준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판단 기준이요, 옛날 어른들은 이게 옳으냐 틀리냐를 통해서 봤어요. 틀리면 잘못됐다 얘기하고, 그래서 옳은 것을 좋아하면서 했다면 요즘 조금 이렇게 젊은 세대는 뭐냐, 이것이 나에게 내가 좋아하는 거냐 싫어하는가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면 틀린 거라도 그것을 선택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은 개성이다 그래요. 개성이 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개성이 있다는 사람은 보통 원칙에서 많이 틀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합리화시켜서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죠. 그래서 저는 그걸 죄송합니다만 개 같은 성격 이렇게 바꿉니다. 네.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인생의 기준이 뭐로 바뀌었냐면요, 재미있느냐 없느냐에 따라가 기준이 되어 있어요.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TV 프로그램이나 요즘 무슨 모드도 재미없으면 선택 안 하니까 재미에 초점 맞추어서 그렇게 바꾸게 되어 있어요. 재미만 있다면 부모 죽여도 괜찮아요. 재미만 있다면 배신과 음모도 괜찮아요. 불륜도 재미만 있다면 얼마든지 만들어가는 것이 요즘 드라마고 사람입니다. 프로그램만, TV 프로그램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그럽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세상이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특별히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에는 내가 급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선택을 위해서 내 기준을 자꾸 바꾸게 만듭니다. 이제 요셉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9절 보면 요셉은 이렇게 대답하죠. 밀실에서 남자와 여자가 이루어졌던 그 대화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님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은요 악과 죄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사용했어요. 분명한 악과 죄에 대한 기준이 그에게 있었고,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과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자기가 만든 기준이 아니에요. 환경이 만들어준 기준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분명히 악과 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보디발의 그 아내가 찾아와서 지금 요셉 나하고 같이 도망가자고 같이 살자고 하는 것이 요셉에게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인 굉장히 유익된 길이에요. 그러나 그 유익을 취하지 않고 무엇이 악인지 죄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지 않을 것은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 자기를 유혹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의 눈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 이름으로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모두가 그렇게 한다고 말하죠. 그리고 편안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 무엇이 죄인지 악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돈이 되면 신의도 저버립니다. 형제도 배신하고 친구도 죽이는 세상입니다. 자기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귀한 직분도 쉽게 포기하더라고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건축이 끝났습니다만 건축할 때 제가 여러분 시작할 때 이렇게 광고한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건축할 때 세상 법정에 얘기하는 건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제가 혹시 업자들의 뒷돈을 받거나 이익 앞에 제가 넘어가면 여러분 저를 형사고발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뒷말한 기억나요. 저도 그렇게 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혹받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건축하면서 최고 신경 썼던 것이 이 축복된 일에 왜 죄짓기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건축 끝나고 나면요 꼭 뒤에
교회 지도자 중에 건축과 관련돼서 뒷돈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에 관여했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말씀이 맞네요. 제가 교회를 상대로 한번 해보니까 교회에 어떤 분이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관행이에요, 여러분. 보편적인 관행이에요. 이거 별로 나무랄 사람 없어요. 그 돈 받아가지고 헌금하는 분도 제가 봤어요. 관행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기준 분명히 세우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짓밟히는 거예요. 저분들이 볼 때 교회가 어떤 것인 다 아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리베이트 하는 걸 우리가 현실에서 할 때 그때 깎아달라고, 그리고 분명하게 혹시 뒷돈 요구한 사람 내한테 얘기하라고 그분들하고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준이 이익을 따라 너무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 분명한 그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길 갈 수가 없어요. 교회가 지금 이 기준 무너지니까 여러분, 교회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돈의 사건들,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뭘까요? 현실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세습하는 것도 지금 현실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돈으로 사서 얘기하는 것도 다 다르게 만든 이것이 지금 참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과 선에 대한 분명한 자기 기준이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어려운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기준을 바꾸는 일들이 많이 찾아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20살 조금 넘는 청년이 귀족의 아내가 예쁜 옷을 입고 은밀한 가운데서 자기에게 유혹이 올 때 이것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에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애굽의 도덕적인 사회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세상이 그러니까 따라가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 죄고 악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된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생의 웅덩이 속에 던지시기도 하고 우리가 가진 꿈을 다 깨트려 버리기도 하고 인생의 광야의 유혹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믿음에 훈련시키는 것, 우리 인생의 편에서 너무 고달프고 힘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그 메시지 들으셔야 돼요. 내가 너 고생하게 하는 것이 내 본심 절대 아니야. 내 아들까지 죽였잖아. 나 너 절대 포기치 않아.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메시지 들으면서 오늘 요셉처럼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수록, 문제투성일수록 그 문제를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나에게 주은 일 최선 다하고 있는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의미 없게 보인다 할지라도 최선 다하는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일로. 셋째, 내가 분명한 기준 가지고 죄될 일을 하지 않고, 편리한 길, 죄된 길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걸어가는 그 길 속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명한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웅덩이와 강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 삶을 반드시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붙드시면서 고난의 시간을, 어려운 시간을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영적인 지혜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김석균 씨가 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는 그 노래가 있는데, 참 이 노래 가사와 곡이 참 좋아서 여러분에게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편하게 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무슨 짓이든지 하고 싶은 마음의 유혹을 받을 때도 많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정말 우리를 근심케 하는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것과 참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죽이신 그 사랑이 있다면 결코 나를 포기치 않는 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신뢰감 있고 신빙성이 있는지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봅니다. 주님, 오늘 고난의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에 요셉처럼 지혜롭게 하나님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초점 맞추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며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인생 기준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울컥하고 견딜 수 없는 아픈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 선택하게 하게 할지라도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의 임재를 체험케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셔서 고난이 불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초석이 되어서 단단한 디딤돌 위에 서서 하나님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